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역시 32장의 내용도 길게 계속 주어지는 맥락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32장이 주어지는 그 시기가 언젠가 우리가 말씀 읽은 가운데 1절에 보면은 그때가 바로 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아서 포위가 된 때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통치 10년에 해당하는 때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째 될 때 결국 유다가 완전하게 함락이 되면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그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32장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한 1년 반 정도 가까운 시간, 그 시간 동안 포위가 돼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면서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참 비참한 상황 속에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깥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포위가 되면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소위 인육들, 사람의 그 몸을 양식으로 삼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결국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 틈을 타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군사에서 붙잡히게 되면서 비참하게 또 최후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얼마나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금 에워싸서 지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혼란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궁금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깜깜함 속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다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시 자유롭게 살게 될, 안전하게 살게 될 그 날이 온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었던 아나닷에 있는 하나멜의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라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만약에 그들이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살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시일만큼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된다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그 증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로부터 15절까지 표현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35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이 징계 이후에 그들을 다시 놀랍게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으로 좀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런 상황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들을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12대 뜰에 갇히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 가서 보면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 이유는 아무리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손에 당신과 모든 백성들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이 분에 못 이겨서 가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의 그 끝부분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 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시드기야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어려움을 다른 외세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누차 그에게 들려주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7절에 보니까 숙부 살룸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아나돗 고향 땅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기업 물음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값을 얼마로 주고 사냐면 은 17세겔을 달아 주어서 사고 증인들과 또 매매 증서를 인친 증인들 그리고 그 시대들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그에 가까이 있었던 종 바룩에게 그것을 붙이면서 이것을 잘 보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증거물을 가지고 그 땅에 소유를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서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니 그의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책략에 크시고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죠. 또다시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올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갈대아인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에서 범한 모든 그 죄악에 대하여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노골적으로 행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성전을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더럽혔던 일에 대하여 또 그곳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해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이방의 완악한 이 풍습이 바로 이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죄악을 갈대아인의 손을 빌어서 다 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변치 않도록 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41절에 보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제껏 내렸던 큰 재앙보다도 더 큰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이 재앙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 이 재앙보다 더 큰 복을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계속 이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장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게 된다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의 자녀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그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로서 아나도스에 있는 그 밭을 돈 주고 사서 그것을 보관해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증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어떤 게 분명한 증거물이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치 않는다. 1.1억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 되고, 또 성경이 우리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선명한 증거를 우리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언제나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로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라든지 또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그거 보여봐. 증거물 보여봐. 뭔데 도대체? 뭐가 증거물이야?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옛적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증거물로 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증거물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 아주 확실한 증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떻게 믿어? 못 믿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고 때로 징계가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주께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위로와 변치 않는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에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돈 주고 사서 이것을 증거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지만 이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너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